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고목나무의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할게. 이 남편 다람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숲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를 모아왔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귀가했습니다. 곧 그 다람쥐 가정은 숲에서 이제 가장 잘 사는 다람쥐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집도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없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 외롭습니다. 얘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요, 안 해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다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야. 그 소리를 듣고 이 새끼 다람쥐들이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보고 제일 큰 아이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저분은 굉장히 열심히 일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 아빠를 사달라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서로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지혜도 필요하고 자식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최고의 부모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이를 키우며 어떤 부모든지 아이가 내 품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 남미 쪽에서 또한 유럽 쪽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한 할머니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녀에게.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내 소녀가 죽었겠구나. 지금 TV가 생중계되고 있고 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 기자가 바로 보여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서구 사회는 18세만 되면 독립을 시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부모들은 자식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품에 품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품에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커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만 못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품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품에 안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마음껏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행복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 감사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왜곡된 것입니다. 그래요. 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이 소파에 나오든지 하면 이 이야기를 안 해요. 다른 교수들하고. 그런데 다른 교수한테 그랬대요. 이상훈 교수는 참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수가 내 측근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훈 교수는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면 무서운 사람으로 찍혀 있습니다. 알겠죠?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과 학생이 제 강의를 듣고 난 뒤에 4년 공부했던 그 교수들을 다 저버리고 저를 지도교수 하겠다고 해가 학교가 발칵 디벼졌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데 결국은 결정이 제가 지도교수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는데 그 교수 가운데는 저하고도 한 번도 대화를 안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지난주에는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 교단에 경남로에 목회했던 목사의 사모입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했더라고요. 저도 그 사실에 놀랐다니까요. 여러분, 저 사람을 왜곡되게 보려고 하면은요, 죽을 때까지 왜곡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왜곡되게 보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변명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서로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넥슨의 창업자였던 김정주 창업자 아시죠? 6천만 원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개인 돈으로만 그 돈을 불려가지고 63억 달러, 한국말로 하면 8조 넘는 자산가가 되었어요. 급성장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가 갑자기 하와이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오늘을 살아내는데 그 큰 돈으로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요. 그러면서 집 한 채 한 1억, 2억 정도 있으면은 뭐 족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건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결국 하와이에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버지 품 밖에 있으면은 보이는 것에 속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따라가고 드러난 것에 따라가다 보면은 저도 욕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안경을 쓰고 난 뒤에는 덜 무섭대요.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저를 너무 무서워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서 제가 해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곡되게 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저하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끌어안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잠 못 자는 불면증 오고 정신질환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넥슨 창업주 김정주 이 창업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여러분, 6천만 원으로 8조 원의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밤낮이 있었겠습니까? 밤낮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생기겠습니까? 이 사람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생겨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러죠.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남편 다람쥐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정주 창업자입니다. 6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20년도 안 되는 세월에 8조 원의 돈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남편 다람쥐 그 수준에 속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김정주 이 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속으면은 인생을 유명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부모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그 부모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자식이요. 또 그 자식도
부모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형통함을 느끼고 복을 느낀다는 이 사실을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허탈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 허무함이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허무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내일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것입니다. 책을 내 비보가 왔는데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나가 있던 분이 65세인데 그분이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그냥 앉아서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건강한 사람이에요. 무엇에 속한다고요? 아까 이 넥슨의 김정주과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분도 한 회사의 임원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던 남편 다람쥐에 속하는 사람. 여러분 나에게 내일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내일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셔야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사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성자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우연하게 마주쳤는 초면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성격이 비슷하다든지 좀 융화가 되는 사람이 모르는데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자과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 여행길을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욕심이 많고 한 사람은 시기 질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떠냐? 길을 가다 보면은 이 비포장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이쪽 편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욕심 많은 사람,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이 둘이 가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린 거예요. 이 동행자가 되는 사람이 너무나 힘드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 되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미안해서 당신들 덕분에 여기까지 그래도 왔는데 한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다고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되 다음에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2배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도 얘기 안 하고 시기 질투심 많은 사람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심 많은 사람 보고 너가 먼저 얘기하라고. 너가 먼저 얘기하면은 소원을 얘기하면은 내가 소원을 얘기하면은 거의 2배를 주겠다 하니까 저분이 서로 시기 질투 많은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 보고 얘기하라고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심 많은 사람이 화가 치밀어 오랐습니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눈 하나를 뽑아 주십시오.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은 눈을 몇 개 뽑아야 됩니까? 그래서 욕심 많은 사람은 눈 2개를 뽑혔다는 겁니다. 2개 다 두 사람 다 무너졌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대로 된 소원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인지, 시기 많은 사람인지, 질투 많은 사람인지, 내가 성자인지, 어처구니 없는 소원을 내놓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이 아버지 다윗 왕이 걱정했는 것과는 달리 40년 동안 태평성대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르니까 그 형제들이 10명 넘는 형제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막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형들에게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형들도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죽기 전에 내가 7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구하는 지혜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 힘써보지 않는 사람은 진실이 뭔지, 진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진실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모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마음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학교입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런데 전화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를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잘못하고 9가지 잘못하고 당신이 한 가지 잘못했더라도 9가지를 교수를 위해서 뒤집어 써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잘못했더라도 오해하더라도 목사가 9가지 잘못했더라도 여러분들은 한 가지밖에 잘못 안 했더라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9가지 플러스 해가 10가지를 뒤집어 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그 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을 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기가 꺼림직한 겁니다. 왜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진실도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줄 알았더니 다 나중에 보니까 이 기업들이 땅 투기해가 돈을 다 벌어요.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돈으로 회장이 되고 사장이 돼서 앉아서 이렇게 이제 거드름을 피우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현상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2가지를 구한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태평세월을 했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진실한 지혜를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친구 앞에, 공동체 앞에 내 자신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전에 제가 중개 역할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넘기기로 했는데 한쪽에서 욕심이 생겨가지고 약속을 다 잡아서 멀리서 왔는 그분에게 입금하고 넘기기로 했는데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 멀리서 왔다 갔다 했던 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딱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딱 그 얘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원 와서 사과하라고. 장로님 2분 사과하시라. 창원 와서 사과하라고.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지 않는다고. 말 얼버무리지 말라고. 제가 30분 동안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두 분 다시 내게 부탁도 하지 말고 나를 보지 마라. 나도 당신을 안 본다. 냉정하죠. 너무 냉정하죠. 왜냐? 사람은 때로는 정직하게 살기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면, 진실되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변명하지 말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다 너무나 힘든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남북 전쟁 때에 링컨 대통령과 참모총장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방부를 할까 전환부를 할까 의논하다가 대통령이 밀어붙였습니다. 참모총장 보고 전쟁의 와중에 있으니까요. 대통령이 끝내 밀어붙였는 대로 일을 처리했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참모총장이 부하가 났습니다. 자기 군사 지휘권을 쥐고 있는데 대통령 참모총장 앞으로 사과문을 써서 비서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참모총장은 이 사과문을 퍼부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대통령 링컨, 이 멍청한 녀석아 꺼져라.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니까요. 참모총장이 비서를 통해서. 그런데 이걸 이제 이 대통령 비서가 링컨 대통령이 전해야 되잖아요. 이걸 뜯어보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가 왔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서실장이 못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진실되게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 멍청한 녀석아, 네 판단이 글렀어. 이걸 읽었다. 그러니까 뜻밖의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게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 제대로 볼 줄 아네. 여러분, 한국 대통령들이 이렇게 고백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링컨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링컨을 모델로 다 삼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한 여기에 용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진실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짓말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과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렇게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들어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옆에 사람들이 서성대입니다. 막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사람 없는 다리 고쳐달라고 하나? 없는 다리 있게 해달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그분들 보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없는 다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다리 하나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름발이라고 경멸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대요.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진실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식의 구애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국도 노수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약하고 뭐 이렇게 노수사들이.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 걸로 먹을 거를 뜯어먹기 위해서 총을 들이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진국에 비해서는 한국의 노수사들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질과는 어땠느냐 하면은 배부른 지갑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빈 지갑은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빈 지갑은 나쁘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 하듯이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일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얻었는 양식을 가지고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용한 양식을 뛰어넘어서 너무 소유욕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 전세 사기를 젊은 사람이 3억을 당했어요. 어떻게 그 돈을 자기가 벌었는 돈이 아니고 그 돈을 빌려받는 돈이더라고.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 그런데 한 부부가 150채인강 그를 해먹었더라고요. 해먹고도 잡혀가지고도 부인을 하더라고.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부동산 저기에서 중개업소에서 잘못됐다고. 중개업소는 뭐냐?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그래 하니까 이 돈을 보존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집은 어느 정도 한 5년 정도 살게끔 국가에서 해주려고 정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집이 뭐 중요합니까? 돈 3억을 빌려와서 매달 이자를 내려고 하면은 자기 월급 받는 것보다 이자가 더 높은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거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소유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것.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을 때 그에게 부귀 영화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양심만 저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소유욕을 버리게 해달라고. 남은 생애 동안은. 그냥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암묵적인 요소까지 이 본문은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으려고 하면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나쁜 친구를 사귀고 안 좋은 일에 휩싸일 수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이 주어질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교만하고 또 교만하면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에서 재상을 지냈던 김학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데 아버지가 죽었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느질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어렵게 키우는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보니까 빗소리를 들으면서 바느질을 하는데 춘야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나가보니까 춘야에서 빗물이 떨어져 패인 바닥에 소뚜껑이 한 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내보니까 그 안에 뭐냐? 돈다발이 있었어요. 문서도 있었고. 이제는 이 두 아들을 공부시키고 뭐 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사가지고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식을 위해서 묻어두고 죽었는 거예요.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할 건데 땅을 더 깊이 파고 그 은전하고 문서하고 전부 다 더 깊이 묻어두고 그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 옵니다. 왜냐? 그 돈을 버는 순간 아들 2명이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커서 나중에 조선왕조의 김학성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가문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절한 것을 주셔서 남은 생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한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살겠다는 것이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정말로 중도의 진리를 구하는 중도의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도를 넘으면 안 되는 것이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입니다. 은퇴했는 사람들이 막 돈 있다고 여행 다니고 돈 벌었다고 이제 그 뭡니까? 국가 돈도 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그것이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도를 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적절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뭐냐? 친구.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빠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금요일마다 이 선생님한테 술 먹고 토요일 학교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셋째가 뭐냐? 일입니다. 일도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내 신체가 무너져 버는 거예요. 네 번째, 술입니다. 술도 과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뭐냐? 잠입니다. 잠도 절도 있게 자야 됩니다. 잠도 너무 많이 자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자도 안 되고 잠도 적절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약입니다. 약이라고 모든 약을 무조건 먹으면 뭐냐? 보약 중독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약도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향료입니다. 향이 지나치면 구역질이 납니다. 알맞는 양을 사용하게 되면 그 향료를 통해서 음식이 맛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가 바로 돈입니다. 돈이야말로 인격에 맞게 적당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돈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하늘의 곳간에 쌓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8가지의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덴마크는 나라가 2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나무 하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덴마크였습니다.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절망 가운데서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흙으로 돌아가자, 열심히 일하자, 이 운동을 일으켰는 사람이 그룬트비 목사님이었습니다. 덴마크의 기근과 위기와 경제적인 파탄이 다 회복되어서 정치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사업만 하던 이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부 무료 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100% 10원도 안 내고 병원 가면은 치료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병원 가면은 덴마크에 뭐가 없느냐? 원무과가 없습니다. 원무과가 없다니까. 원무과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안 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덴마크 병원에는 원무과가 없습니다. 바로 가가 자기 원하는 곳에 가가 진료를 줄 서 있다가 받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면은 출산해서 양육까지 무료입니다. 집도 25평짜리 공짜 아파트를 줍니다.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넘치는 나라,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직장이 없는 사람은 다 먹여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팔자 고쳤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팔자 고칩니다. 믿음으로 살면 팔자 고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덴마크의 부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덴마크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통계 98%더라고. 98%.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경외하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년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다니까. 또 200년 살아요. 못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변형은 10년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 가문을 통해서 1000년, 2000년, 천년대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용기 있는 남자, 머리도 좋은 남자,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보트가 뒤집혔을 때 제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제가 용기 있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됐는데 하지만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남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보트를 뒤집어 넣는 게 접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다는 뜻이겠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지혜로운 소원은 무엇입니까? 바른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만을 이루어가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또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자식에게. 그래서 그 자식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2가지 지혜를 구합니다. 죽기 전에 달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시고 진실의 지혜를 구하고 일로한 양식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혜로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부모에게 주셨던 지혜를 물려받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 부모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우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